네? 사랑의 피로 묶여진 옷을 입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사랑의 피로 묶여진 옷을 입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유지니까요. 마음에 한번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된 주일에 감사한 마음과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을 경배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사업장, 또 직장,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기쁘고 즐거운 일이 풍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네. 이번 주에 추석 명절 있죠. 그래서 추석 이야기 좀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하기를 추석이 한편은 즐겁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럽다고도 합니다. 왜냐?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고 하거든요. 주머니가 얇아지거든요. 또 추석 증후군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추석 명절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이기도 하지요. 좋은 점이 많은 문화유산입니다. 서로 은혜를 나누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찌해야 될까? 어차피 지내야 할 추석이잖아요. 피하지 못할 추석이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즐겁게 지내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고 웃으며 지내야 합니다. 인상 쓴다고 추석이 안 오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고 복된 그런 명절 기간 되시고 또 다음 주에 웃는 모습으로 환하게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까 제가 잠깐 기도했습니다만 금, 토, 주, 오늘까지는요 평상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추석 연휴는 내일 모레 글피 3일이에요. 그럼 주의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추석 연휴인 줄 알고 착각하고 아닌 거예요. 추석 연휴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정말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추천 뉴스를 보니까 시민들한테 당부하는 뉴스가 있는데 좀 이색적인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가능하면 장거리 이동을 하지 말라. 가능하면 생선전을 먹지 말라. 가능하면 탈나지 않게 음식을 조심하라.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왜 그러냐면 의료 대란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거나 목에 가시가 걸리거나 탈나면은 뺑뺑이 돌아야 되니까 절대 조심하라. 근데 이 말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뭘요? 생선전, 동태전 먹다가 걸리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운전은 안전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저는 불필요한 말은 자제하고 말을 하더라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잘 해야 한다. 가족 간에 지지하고 공감하고 격려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 양방향 소통이 되어야 한다. 에너지 충전해야 된다. 잠도 좀 푹 자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추석 연휴에 그 가이드를 한번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복음도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골에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아들과 이제 같이 사는데 하루는 그 아들이 나무 땔감을 사가지고 좀 쌀을 하고 송편을 좀 하려고 이제 그 나무를 팔러 시장에 나갔는데 늦게까지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다 보니까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연로하신 할머니가 장에 나가는 아들이 걱정돼서 마을 어귀까지 마중을 나간 거예요. 근데 시골길이라 잘 안 보이죠. 눈도 침침하고 백내장 있고 뭐 이러면 잘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옆에 보니까 작은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작은 나무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딱 보니까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나무가 있었죠. 나무 위에 올라섰죠. 그리고 나서 멀리 바라봤죠. 자, 이것을 한자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무는 나무 문자죠. 올라섰다 서 있기 때문에 설립자고 보는 것을 불견자. 세 가지를 합하면은 1+2+3 하면은 뭐예요? 친한 친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한 친자가 뭐냐면 어고의 친자이기도 합니다. 사이좋게 지내다, 가깝다, 화목하다. 여기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장에 갔다 온 아들은 어땠을까요? 마중 나온 연로하신 할머니를 지게에 태워서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아이고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어요? 지게에다 태우고 모시고 왔죠. 그래서 아들 잡자에 늙은 어머니를 채워서 늙은 노자를 들어가서 효도 효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친한 친자와 효도 효자의 유래를 인식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는 이렇게 자녀를 생각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섬겨야 합니다. 효를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효상친낙하면 그 가정이 가와만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추석 명절 기간에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부부들도 화목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샬롬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주의할 게 뭐냐면요. 말이에요. 말. 먹을 것만 많으면 괜찮나요? 추석 선물만 주고받으면 괜찮나요? 아닙니다. 부부 간에, 가족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인사하고 친지 간에, 이웃 간에 말을 잘해야 합니다. 조카들 찾아왔을 때 말 잘해야 합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추석 선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추석 선물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항상 마음에 좀 새기셔가지고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추석 선물 공개합니다. 오? 이게 뭐지? 함께 합니다. 창갑이나 주소. 장갑이나 주소. 이것도 나를 띄면 어떻게 돼요? 창갑이 나 주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창갑이 나 주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창갑이 나 주소. 창갑이나 달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말을 할 때 6가지를 조심하라. 그래서 추석을 모아서 만든 것인데 50의 말 품격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인용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참. 옆에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괜히 쓸데없이 참견하지 마세요. 참견하다 보면요 싸움 나고 괜히 이상한 소리 듣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면 그들이 얘기하는데 중간에 껴들어갖고 야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짜증화법이라고 해요. 짜증화법. 참견하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 빨리빨리 할게요. 이거는 뭐예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 얘기 듣다 보면 끼어들어가고 그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맨날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혼나는 거예요. 제가 그 대표적 케이스예요.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모님은 뭐라 그러지? 이제 좀 그만 좀 얘기하라고. 그 목회자가 그럼 가르쳐야지 어떻게 하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구조에 두 번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비난하지 말라.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그렇게 꾸준하게 못해서 안 돼. 너는 미리 준비해서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안 돼. 이러다 보니까 주눅 드니까 집에 안 오려고 되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안 오려고 그래 거죠. 어디 가요? 회사 일이 바빠서 못 간다고 그랬는데 공항에 가 있는 거예요. 참전 여행사를 통해서. 참전 여행사 어딘지 아시죠? 그 다음에 나 때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때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때는, 나 때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세대 간의 대화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뭐라 그랬죠? 50의 말 품격 수업. 이 책이에요. 50이 넘으면은 이런 말을 좀 조심하고 하라는 얘기죠. 자, 주절주절 하지 말래요. 옆에서 아이고 지나면 잘하자. 아버지가 이제 뭐 얘기하는 거 자녀한테 어머니가 엄마가 주방에 설거지 하면서 아유 지나자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인격 떨어지잖아요. 그거. 나머지 소리를 크게 하지 말래요. 소리를. 왜냐면 언성이 높아지다 보면 짬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모가 목소리 하이톤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 그랬는데 저한테는 하지 마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이야 이제 수십 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없지만 처음에 이렇게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뭐예요? 창갑이나 주소. 외우기 쉽죠? 마음에 합니다. 입으로 한번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갑이나 주소. 참견하지 말라. 가르치려 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나 때는 하지 말라. 주절주절 하지 말라. 소리를 크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은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웃음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추석이 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마디만 하더라. 이런 소리 많이 하죠. 이 말은 추석을 전후로 해서 곡식과 과일이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풍성한 복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될까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경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나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다고만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될까요?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함께 할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르게 한다고요? 안 됩니다. 내가 사기를 치려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재물 주시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는 감사하고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특별히 불경교육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만큼이라도 살아갈 수 있고 이만큼이라도 은혜와 복을 누린 것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제목처럼 사랑의 띠를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신앙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아주 중요한 걸 살펴봐야 오늘 말씀이 풀립니다. 오늘 주제를 보면 옷을 입으라고 하는데 옷을 입으라는 전제 조건이 뭘까요? 옷을 벗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옷을 입은 상태에서 또 입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요. 옷을 입으라는 얘기는 옷을 벗었다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옷을 벗었다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앞에 8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벗어버린 옷이 뭔지 나왔죠. 벗어버린 옷 벗어야 되는 거예요. 자, 불안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고 옛사람으로 있을 때 하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지식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 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벗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라는 것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조금 앞부분을 이해하는데 본문을 이해하는데 앞부분이 좀 좋을 것 같아서 금요일날 이 말씀을 앞부분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옛사람이 입고 있었던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성령의 옷을 입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옷. 12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의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본문을 보면 두 가지가 정리가 되겠죠. 먼저 상반절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택하여 준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뒷변에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떤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우리가 인물이 좋습니까? 학벌이 좋습니까? 아니면 인격이 좋습니까? 성품이 너무 훌륭합니까? 말을 잘합니까? 공도가 맞습니까? 선행을 했습니까? 우리 공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셔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천국의 복을 누리고 그때 거기도 예약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중에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물을 마실 때마다 항상 물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 있죠. 뭐죠? 음수사원 굴정지. 그죠? 물을 마실 때마다 이 물을 누가 팠는지를 생각하는 말이에요. 이게 옛날 시진피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바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는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택함받은 백성들이 들어가시려고 한다면 돈으로 못 갑니다. 학벌로 못 갑니다. 미모로 못 갑니다. 한 몸에 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백으로도 못 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옆분과 인사를 하면 당신은 참 대단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옆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불경계 속에서도 잡초마냥 지금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불경계 시대라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능력을 받아서 자존과 자신감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최대한으로 선용해서 자기 효능감과 유능감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도전하시고 이겨내시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 하반절이 말씀이죠. 무슨 얘기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다시 한번 함께합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맨 앞에 그러므로 라고 나왔죠. 그리고 그 앞에 거에 대한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앞에 9절 10절인데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네. 앞에서 두 가지 살펴봤죠. 버렸다. 분한과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버렸다. 그리고 또 옛사람의 행위와 말들을 버렸다. 그리고 너희는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기까지 새롭게 새 피조물로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삶에서 변해야 될까요? 변하지 않아야 될까요? 변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맞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작은 습관에 매여가지고 변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안주하는 거예요. 그리저리 그려봤듯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하던 대로 하면 살던 대로 산다. 그거는 벌써 9번이에요. 9버전. 10버전이 나왔죠. 뭐예요? 지금처럼 살거나 지금부터 살거나. 우리가 주일에도 하나님 말씀을 드려서 뭔가 하나라도 내 마음 안에 딱 새겨져야 돼요. 지금처럼 살거나 지금부터 살거나. 그럼 여러분 바로 택함을 입은 자가 입어야 할 옷 뭐예요? 성령의 옷이라고 저는 존재 못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옷이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겸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분별할 법이 없느니라. 자,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열매가 지금 성령의 열매 그대로 다 포함되어 있죠.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겸손,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옷을 입으라 이렇게 본문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 택함받은 성도요 거룩한 자요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령의 옷을 입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작은 습관 때문에. 제가 요즘 책을 좀 몇 권 사서 보는데 그 중에 그 작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식적으로 하는 거하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우리가 행동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행동은 내가 의식하고 화장실 가는 게 있고 밥을 먹는 게 있어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나는 눈이 감겨. 이 무의식적으로 해나는 거죠. 그럼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과 의식적으로 하는 비율이 어떻게 될까? 제가 우리 직분자 교육할 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 되고 나도 모르게 밥 먹으면서 다리를 떨거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의상을 찌푸리거나 나름대로의 그 무의식적으로 움직여지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볼펜만 잡고 볼펜 돌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 학자 간의 차이가 있지만요.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은 5%라고 합니다. 나머지 95%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습관이 쌓인 거죠. 습관이 쌓여가지고 습관대로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습관을 관리를 바꾸는데 보통은 짧으면은 한 4주, 길게는 한 250일 걸린대요. 평균 한 70일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바뀌는 거예요. 예배를 한 번 드리고 2달 있다 한 번 드리고 3달 있다 한 번 드리면 습관이 안 쌓이는 거죠. 근데 예배를 계속 드리고 기도를 매일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쌓여서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령의 옷을 기억하고 입고
한 번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역분을 이제 슬쩍 봅니다. 역분을 평상시에 교회와 가정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옛사람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옷을 입고 있는지 한 번쯤 싹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째려보듯이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물이 많은 교인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도둑질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남한테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고 화도 들려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내 어깨가 무겁다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 품격 있게 살아야 되는 거, 인격 있게 살아야 되는 거,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게 어렵다고. 그럼 세상에 나갔을 때 도둑질 할 겁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그럼 맨날 승질 내고 짜증 내고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는 한 가지 더해지는 게 뭐냐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것밖에 없는데 왜 그걸 무겁다고 교회 다니니까 꼼짝 못한다고? 꼼짝 못하게 자기 놀러다니까 다 놀러다니면서 뭘 꼼짝 못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답답하니까 제가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려고 하니까 혼나게.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만약에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받고 입지 않았다면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12로 신고하세요. 112가 바쁘면 2020으로 신고하세요. 2020 아세요? 제 전화번호 뒷붙이에요. 단 요새는 바쁘니까 119를 하지 마세요. 요새 굉장히 바쁘대요. 그런데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령의 옷을 입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기 때문에 추석 명절 기간은 물론 평상시에도 삶의 현장과 교회에서 사업장에서 항상 사랑의 띠로 잘 묶여진 가운데에 좀 더 인격과 품격과 매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인데요. 용서의 옷을 입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절 함께 할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택함을 받아 부름을 받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의인 아니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온갖 죄와 허물과 질고를 지고 가는 고달픈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물들여 줬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 잘 생각해보고 가야죠. 죄를 용서받는 절차가 어떤가?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절차. 그냥 우리가 이제 끝! 다시 시작! 이렇게 되면 끝날까요? 얼굴을 좁혀가지고서 얼굴 밤테이가 만들어 놓고 이제 끝! 다시 시작! 이러면 될까요? 아니죠. 첫째, 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죄의 용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못되고 잘하고의 기준이 있어야 되죠. 세상에는 세상법 있고 헌법이 있고 교회는 교회법이 있습니다. 그 교회법의 근간이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면요 죄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되죠. 주를 안 지켰어요. 죄예요. 인정해야 돼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둘째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되죠. 주여 이거 내가 참 잘못한 것 같으네요.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걸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의 편안함이 올 때 마음에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해서 좀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이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뇌졸중이 오셔갖고 임종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할린 대로 다 제가 뺐는데 그리고 나서 2년을 넘겨 사셨어요. 그 2년 동안 붓줄 끼고 집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라고 했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76세 때 돌아가셨는데 나자이 얻었네. 그래서 오히려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모습 얼마나 지쳤습니까? 저 여러분도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끌어내리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 수치심, 죄악감 다 던져버리고 다시 완전한 사유함을 받아서 마음의 참된 안식과 함께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다시 한번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게 해달라고 우리도 주기문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번 명절에 내가 누구를 용서할까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때가 있고 때로는 누구를 용서해 줘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진정한 용기는요,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청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면은 용서를 청하는 자가 정말 진정한 용기가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해주는 것보다 용서를 청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존심 상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무릎 꿇고 누군가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거를 봐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애절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힘든 것이죠. 이럴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먼저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랑이 찌르고 묶여진 용서의 옷을 입으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오늘 퀴즈 나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잘못된 사람을 용서할 때 몇 번을 용서해야 될까요? 객관식입니다. 몇 번을. 자, 선택하세요. 너는 한 번만이라도 걸리면 너는 죽음이야. 그러니까 난 용서 못해.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내 사전은 용서한다. 두 번째, 우리 한국은 3-4번을 좋아하고 고스톱을 쳐도 쓰고 가위바위보도 3번 하니까 내가 3번은 용서해 줄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그전에 그랬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서 무한적으로 용서해야죠. 근데 집에 가면 싸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마지막, 생각 좀 해보고 알려줄게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니까 7번까지 하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가요 쭉 깍죽거릴 거예요. 어떻게 용서할까? 난 10번 했는데 7번 했는데요. 근데 깍죽거리다가 아주 뒤통수 흔들도 맞은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실제 49, 490번 이상 용서해라. 사실상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죄를 인정하지도 않아요. 잘못된 것도 인정하지도 않고 뒤지세요. 근데 그거 어떻게 용서하죠? 헷갈리는 거야 이제. 죄 지은 사람은 아무런 이유도 없고 조치도 없이 무조건 용서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근데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뭔가 아니라고 도리에 좀 하지 말고 이거 딴 분들이 하는 거고. 그럼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내게 하늘을 하거든 용서하라 하시니까. 용서의 전제 조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와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교회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성도에게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할 때 7번씩 7번이라도 했는데 너는 왜 용서 안 하냐?
그렇게 하는 거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무한적으로 용서하라. 조건이 뭐예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오늘은 사람이 죄를 저질러 놓고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고 다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재산 다 털어먹었잖아요. 쥐업 열매 먹으면서 거렁뱅이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돌아올 때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이죠. 함께 할게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돌아온 탕자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대상이 둘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다시 회개하고 자유함을 어때? 그 당사자에게도 참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잘못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용서를 청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네가 잘하는 데가 해주고 이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택해 주신 것 같이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들이 회개하면 100번, 1000번, 10,000번 용서해주고 품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아주 간단한데요. 성령의 옷과 용서의 옷 위에 사랑의 옷을 덧입으라고 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4절 함께 할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힘이라.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바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고 지칠 때가 오면 누군가를 탓하게 되고 세상을 탓하고 원망하게 되고 교회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심지어는 평상시에 믿음이 좋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아주 성령을 해방하다가 아주 한 방에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가 오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세상에 갈고리도 나왔던 곡. 난민이 아는 곡이죠. 함께 할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우리를 깬다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세상에 나온 것이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 곡이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옷과 함께 용서의 옷과 함께 그 위에 사랑의 띠로 메어지는 사랑의 옷을 메어 나갈 때에 새 사람으로서의 멋진 인생이 되고 가정이 되고 또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새 옷을 이렇게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순종하고 용서하려고 해도 현실에서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속에서 천불이 올라와요. 근데 저 받고 싶어요. 그때를 생각만 하면 아주 생각만 하면 소름이 끼쳐요. 억울해서 분하고 잠이 안 와요. 밤새 뜬 눈을 세웁니다. 만나기만 해봐라도 한번 뒷사진 크게 쳐가지고 이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 전부 다예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고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꿔서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할 수 있을까요? 방법 딱 하나뿐입니다. 사람의 본성인 내 사랑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사랑은 파도처럼 움직입니다. 갈대처럼 움직입니다. 내 사랑 갖고 그 사람을 덮는다고 해요? 전부 다 마구닥이에요. 우리는 오늘 아침 달고 전신 달고 저녁 달라요.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항상 충만합니다. 내가 왔다 갔다 할 뿐인 거예요. 그럼 방법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띠로 묶을 때만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내 감정을 앞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세요.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세요. 서라고 하면 서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해요. 근데 내 몸은 어느 순간에 그리 가고 있다니까요. 이게 작은 습관이 모여갖고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움직여지는 나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 자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띠를 낼 때에 우리는 용서할 수도 있고 품고 갈 수도 있고 관용을 베풀 수도 있고 성령의 열매도 맺고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띠를 묶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사랑의 띠로 잘 묶어서 누려야 할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1, 2, 3번 함께 할게요. 시작. 성령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용서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옷과 용서의 옷 위에 사랑의 옷을 더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시작.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평상시에는 물론이고 추석기간에도 성령의 옷과 용서의 옷을 입고 그 위에 사랑의 옷을 더 입으로 띠를 잘 묶어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화목하고 평화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과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성령의 옷과 용서의 옷과 사랑의 옷을 입고 사랑의 띠로 온전히 잘 동여매서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 삶의 현장,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 건강하게 잘 보내고 그리고 밝은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